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제목은 뭐냐면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그 신앙의 위기가 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이 옛날에 비해서 너무 뭐라 그럴까 낮아지거나 약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통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서구 교회들은요 이미 힘을 많이 잃어버렸고요. 특별히 한국 교회가 근 100년 안에 엄청난 부흥을 이렇게 했었던 교회인데 2000년대 이후로 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마이너스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러한 위기가 왜 우리 안에 신앙의 위기가 왔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우리 본문 호세아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호세아가 당대의 선지자로서 이사야보다 더 위대했던 선지자다라고까지 평가를 합니다. 근데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정말 이사야보다도 더 위대하다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호세아 선지자의 그 사역이 그때 당시에 많은 영향력과 큰 힘을 발휘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호세아서를 연구해 보면요. 마치 이 호세아서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랑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는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30년 전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활동하고 나서 물론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지만 호세아가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멸망까지 목도하는 선지자였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인 호세아가 곧 자기의 민족이 멸망할 거를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그의 메시지와 그의 활동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아니면 울면서 아니면 때로는 호통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신학을 배웠는데 이 신학 중에 안 좋은 게 뭐냐면요. 이 비평주의, 크리티시즘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이성으로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 재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성경에 보면요. 호세아가 그 아내인 고멜하고 결혼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고멜은요. 원래 타락한 여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타락한 여자에게 결혼하라 그래가지고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듣고 이 타락한 여자인 고멜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또 바람이 나가지고 집을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몸을 파는 창녀로 살았어요. 몇 년 동안.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로 하여금 네 아내를 다시 돈 주고 그 기생집에서 사갖고 와가지고 창녀집에서 사갖고 와가지고 다시 결혼 생활 유지하고 아이를 낳으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아들들 낳고 딸들 낳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낳을 때마다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로암미, 루하마. 이 말은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호세아 생애를 보고 비평주의적이고 자유주의고 이성적인 생각을 가진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호세아가 실제로 이렇게 결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한 모습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타락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결혼을 하는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몇 년 결혼 생활하다가 집 뛰쳐나와가지고 기생으로 그 창녀로 몸을 파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도 돈을 주고 다시 데려와서 부부 생활을 유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그의 삶에 헌신을 요구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지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의 메시지는요 더 애절하고 그래서 호세아의 메시지는
더 강력하고 그리고 호세아의 삶은 더 하나님께 기준되어진 삶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가 살았던 삶의 그 시대, 특별히 호세아서가 써졌던 그 시대의 왕은요,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신지 모르지만은 이 이스라엘이 그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에 의해서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져요. 우리 한국처럼 사우스 노스로 갈라지지 두 나라로 이렇게 갈라지는데 그때 여로보암에 갈라졌을 때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만드는데 그때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그들이 갈라지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가짜로 만들기 시작해요. 여로보암이 단과 베들이라는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의 절기마다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단과 베델이라는 지역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정치를 해왔어요. 종교적으로. 근데 호세아 때의 왕 이름이 주니어 여로보암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의 종교 정책은 뭐냐? 여로보암과 같은 종교 정책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돈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신앙생활과 영적인 생활은요, 극심한 타락하는 그런 시기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도 믿어요. 너 신앙이 뭐냐 그러면 나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 근데 삶 속으로 돌아보면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방 신도 믿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너 크리스찬이냐 그러면 나 크리스찬이야. 근데 그 사람의 속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안에는 부처도 믿고 알라도 믿고 다 믿는 거야. 여러분 앞으로 그럴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용인되는 그런 시기가 올 거예요. 근데 호세아는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박성호 선교사 그 아들이 여하잖아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 너무나 멋지지 않아요? 네? 자, 따라했습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요. 하나님이란 말 자체가 구약 성경에도 뭐냐면요. 그 하나님이란 말이 소문자로 쓰여질 경우는 다른 신들이라는 소문자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할 때 대문자 갓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고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절대적이라는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으면 내 생각에서는 굉장히 좋잖아요. 여러 신 믿으니까. 그거는 완전한 배교예요. 이거는 진짜 신앙이 아닌 거예요. 가짜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요. 다른 신들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신앙의 기초 위에 온전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신앙에 대한 분명한 그 회복이 이루어질 때 오늘날 우리 믿음의 위기들이 극복되지 아니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는 뭐냐면요. 지식과 경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지식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강조해서 얘기하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정보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성품, 하나님의 어떤 캐릭터라든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행하셨던 것들,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1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성경에 뭐라고 썼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아멘 하셔야 돼요. 제가 얘기했죠. 진리면 아멘 하라고. 자,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말이 진리면요, 아멘하고 받아 먹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호흡을 해서 받아들이면 그 말이 말씀이잖아요. 내 안에 영적으로 심겨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지구를 창조하셨다. 근데 속임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외계인이다. 이런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이게 또 종교가 됐어. 그래가지고 외계인을 맞이해야 된다고 다 막 돈을 들이면서 또 여기에 헌신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볼 때 또 전 세계적으로 뭐 UFO 나타났다, 뭐 외계인 어쩌다 저쩌다 막 그러면 여러분들 혼란스러울 필요 없어요. 성경으로 돌아가면 돼. 성경은 하나님이 외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창조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뭘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요 사람들이요 이랬다 저랬다 얘기해도 헷갈릴 거 하나도 없어요. 항상 성경을 들여다보고 성경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이 문제들을 풀어간다면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이 심플해질 겁니다.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이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저도 신학교에서 성경을 깊이 배울 때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역사서 있잖아요. 구약에 나온 역사서. 사무엘 상하부터 시작해갖고 역대기 상하, 열왕기 상하 막 이런 역사서가 우리 한국말로 치면 삼국유사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나라나 민족에 대한 역사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해주시고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한 민족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오늘날 배워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놀랍게도 뭐냐면요 구약성경 보면 이사야서나 호세아서나 구약의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일시로 버리세요. 왜? 그들의 죄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지면요 심판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입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대한 것들을 좀 계속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죄를 지면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죄는 대가가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원리예요. 아무리 그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한 값은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운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흩어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흩어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사야서 말씀처럼 어느 날 한 여인이 임신을 했대. 근데 그 여인이 어제 임신한 것 같은데 바로 애가 났대. 이런 비유와 같이 어느 날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한 민족이 다시 생기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계 열왕들과
세계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러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 실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선택했던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킨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성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깊이 인도하시는 분인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 할 수 있냐면 세계의 역사가 각 나라마다 세계적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세계를 움직이고 있고 세계를 주도하고 있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란 조그만 나라 가운데 세계 열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한 이스라엘 우리가 여러분들 지리를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위쪽으로 가면요. 그 지금의 이란, 이라크 막 이런 그때 고대 근동에서는요. 엄청난 제국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제국이었고요. 밑에 이집트는요. 지금 비리비리한데 사실 옛날에는 엄청난 강력한 왕권을 가진 그런 민족이었고 나라였어요. 고대에서. 근데 우리가 그래서 세계사를 공부하면 세계 뭐 4대 문명지 해가지고 중동 문명, 바벨론 문명, 그 다음에 그 이집트 문명, 나일강 문명, 그 다음에 항화 문명,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인도 문명. 큰 4개의 문명이 있었는데 그 문명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세계에 큰 문명이 있다는 건 그건 거대한 제국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적 타이밍에 의해서 왕권이 쓰고 왕이 쓰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귀환시키는 그런 일을 시키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라든가 이런 왕들이 나오는데 그 왕들이 결국 다니엘이나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왕권을 세우고 허물 수 있는 분이다. 이런 고백들이 다니엘서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뉴질랜드나 대한민국, 한국이나 또는 한반도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를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해서 나가면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뜻을 모르면요.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월드 크리스천이 돼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게 영어 가지고 말장난을 하는데 세속적 크리스천을 영어로 월드리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드 크리스천에 RLY만 들어가면요. 세속적인 크리스천. 뭐냐면 이 타락한 크리스천이에요. 세상 사람들이랑 구분 안 되는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우리는 월드 크리스천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세계를 크게 보고 그 세계를 통찰하고 예측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질랜드라는 시골에 살고 있지만 전 세계에 돌아가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뉴질랜드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전 세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나가시는가를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으로 가면요. 신약성경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요. 여지껏 자기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지식과 이해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가 이것을 갖다가 다 쓰레기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인 것을 알고 그 외에 나머지 다른 지식들은 내가 배선물, 성경에는 좋은 말로 되는데 직설적이 하면 똥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뭐라고 합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최고의 고상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영생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알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힘써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의 가장 빠른 길이 뭡니까? 가장 빠른 길 뭐예요? 성경 읽는 거. 네? 자, 성경을 읽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리딩 바이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터디 바이블도 있어요. 차이점 뭡니까? 리딩은 정기적으로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쭉 한번 읽는 거예요. 읽다가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고 지식으로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스터디는 뭐냐면요,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거 안에서 발생되는 질문이나 그 안에서 생기는 어떤 의문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왜 답이 뭘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스터디는 또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분명히 하나님 가지고 계셨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답해 줄 수 있는 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요. 야, 이거 놀랍지 않아요? 근데 표정들이 다 관심 없어, 나는. 그런 표정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의 질문을, 그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어야 돼요. 지금 우리의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의 신앙의 위기라고 그랬잖아요. 와,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전 세계 그 오래된 책 중에서 가장 많이 번역되고 가장 빨리 자기의 언어로 번역된 책은 성경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번역하도록 인커러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코란이나 이런 어떤 다른 정경들은요, 번역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원서를 그대로 있는 걸 좋아해요. 번역하면서 이 원래 그 경전에 있는 의미가 잘못될까봐, 틀려질까봐 번역 안 하고 원서 보는 거를 권유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성경이 최대한 그 나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번역본이, 제가 지금 우리가 읽었던 번역본은 저희 어른 세대 때 번역한 건데 여러분 세대 때 한문이 많이 섞였으니까 쉽게 번역하라고 현대인의 번역이라든가 쉬운 성경 번역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쉬운 번역, 여러분의 언어로 더 쉽게 번역할 수 있도록 굉장한 번역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도 성경을 안 읽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에 서 있는 신앙이 아니고 자꾸 이렇게 헷갈리는 신앙 위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유하기를 성경을 영의 양식이라고 얘기해요. 푸드 오브 스피릿 소울 막 그러잖아요. 이거를 먹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밥을 이렇게 씹을 때 간단하게 씹는 밥이 있고 잘근잘근 씹는 밥이 있는데 성경은요, 잘근잘근 이렇게 씹어줘야 돼요. 꼭꼭 심어가지고 그것을 삼킬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단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잘근잘근 씹는 표현을 할 때 우리가 묵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메디테이션.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야 돼요. 자꾸 이렇게. 그래서 묵상이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요,
반복해서 그 말씀을 큰 소리로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시편 1편에 그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하는데 거기서 묵상이라는 원래 그 히브리 원어가 어디서 왔냐면 그 히브리어가 워낙 오래된 원어인데 그 단어에 보면 비둘기가 구구구구구 하면서 먹이를 쫄 때 나는 소리랑 비슷한 그런 단어도 있대요. 다시 말해서 이 비둘기가 구구구구 하면서 이렇게 이 음식을 이게 먹이를 이렇게 막 쪼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인터넷 있잖아요. 인터넷 가면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상들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그 영상 중에 하나가 폴 워셔 목사님이라고 그 미국의 침례교 독립 침례교 그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도 굉장히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분의 영상을 보세요. 들으세요. 그러면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목사님 설교 들으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 기준이 쓰게 돼요. 우리가 분별하게 됩니다. 그런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아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자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경험은요,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어제 하나님을 만났으면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지식이나 그 신앙은요, 영적으로 무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이라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성경을 정말 열심히 연구했어요. 근데 이들이 성경은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예수님을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래요. 야, 너희가 성경에서 그때 바리새인들이 봤던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연구를 하는데 그 너희가 연구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근데 내가 너희들 앞에 왔지만 너희들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요, 지식에만 만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흔히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 중에 성경적인 지식은 많이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게 오늘날의 어떤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얘기했던 이야기 예지만 창세기 32장에 보면요.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권하고 싶어요. 출애굽기 32장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 32장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그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홍해라는 것을 건너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선택받은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기본적으로는 10가지의 계명, 그리고 그 제사장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거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을 하나님이 해주기 위해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디로 가냐면 거룩한 산인 시내산으로 올라가요. 근데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을 기다린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형이었던 아론에게 백성들이 요구를 합니다. 아론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이 이집트에서 구해낸 그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아론이 제가 다시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니까 재밌는 구절이 나옵니다. 아론이 그렇게 백성들이 요구하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그러면
귀고리, 귀에 있는 금 귀고리들을 다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 모세 당시에요. 금이 아니더라도 귀고리는 뭘 의미하냐면 노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 귀고리의 의미가 노예라는 의미예요. 성경 보면. 그래서 노예들이, 이 사람이 노예라고 그랬을 때 이 귀를 벽에다 박고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표식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모세 시대 때 귀걸이 한 사람들은 다 나는 노예입니다. 누군가의 노예입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금 귀걸이를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금 귀걸이를 뺀다는 건 뭐냐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라는 자유로운 표현이에요. 그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금 귀걸이를 가져다가 백성들이 모아가지고 금을 녹여가지고 틀을 만들어서 이 신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금송아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는 교훈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아론은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론은 모세 통해서만 얘기 들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자세히 보면요 모세가 40년 동안 왕자로 키워졌다가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살인범으로 수배를 받아갖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족속, 미디안 사람들에게 같이 살면서 거기서 양치기를 해요. 그러다가 80세 됐을 때, 40년이 다 찼을 때 모세가 호렙산이라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호렙산과 시내산이 같은 산일 거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비슷하게 있다 그래요. 호렙산에서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요구를 해요. 당신의 이름을 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때 처음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호와라는 게 히브리어 정확한 발음으로 야훼 또는 야훼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발음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근데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여호와라는 뜻인데 그 말을 번역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름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나는 나다. 그런데 그 이름이 야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모세가 말씀을 가지고 가는데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나는 입술이 둔해가지고요. 다시 말해서 말을 좀 어리버리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말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의 형을 너를 대신해서 말할 대변인으로 세우겠다. 그래서 아론은요. 모세한테 얘기를 들으면요. 아론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서 모세가 하나님이 형,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형, 하나님이 이렇게 바로에게 말하래요. 그러면요. 아론이 가서 그냥 말 엄청 잘해요. 잘하게 쫙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론의 약점은 뭐였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생각하는 신은 뭐냐?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있었던 그리고 이집트에서 보여줬던 금송아지 자기가 경험했던 그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갖고 틀을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자꾸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얘기하냐면 내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개인적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개인적으로 반드시 개인적으로 1대1로 내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런 신앙이 아니면 언제든지 우리 신앙은 미혹될 수 있어요. 그런 신앙이 아니면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리더든 상관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던 것처럼 그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원래 사도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소울. 원래 그 이름이 원래 큰 자라는 뜻이래요. 근데 바울로 바뀌면서는 작은 자로 이름을 바꿨어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면 이름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성경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성경 이름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이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저는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 영어 성경 이름은 제임스였습니다. 제임스. 왜냐하면 기도하다가 제가 그때 하나의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이건 성경에 쓰여진 스토리가 아니라 그 외의 스토리인데 사도 야고보, 야고보서에 저자했던 사도 야고보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사도 야고보가 제임스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르는데 그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생겼대요. 하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가지고 그 글을 읽는 순간 제 마음이 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평생도록 저도 기도하다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기도실에서 생겼어요. 야, 기가 막히죠. 20대 때 깨달은 건데 하나님이 이 기도의 집 사역을 일으키려고 그때 감동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라 처음 와가지고 제가 영어 이름이 제임스였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임스라는 이름은 굉장히 편한데 사람들이 제임스 그 본드로 자꾸 생각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바이블 칼리지에서 영어가 좀 공부하면서 기도해서 기도하다가 이 나라에 살아보니까 이 나라 가운데 정말 외국으로 나와 살면서 다니엘처럼 그 믿음을 변치 않게 지키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구나. 다니엘 같은 세대가 필요하구나. 이런 감동을 기도 중에 받았어요. 그래서 그 즉시 계명을 했습니다. 다니엘로. 그래서 제가 만난 하나님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이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나중에 자기를 바울이 고백할 때 뭐냐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가말리엘 문화에서 태어났다. 문화에서 공부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때 당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성경의 권위자였어요. 그 계통에. 근데 그 밑에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공부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하버드, 옥스퍼드에서 공부했는데 거기서 탑이었다.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대한 가난함. 그리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바리새인이었다. 아버지도 바리새인이고 엄청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는 무리가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크리스찬들을 핍박했어요. 여러분 지식이 얼마나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오셔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구원했다는 이 복음의 놀라운 경험이 없으니까 그가 구약에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경험이 아닌 지식으로만 가진 신앙을 갖다 보니까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곧 엔드타임의 어떤 메시지들이 풀어지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외치는 메시지들을 전하는 성도들과 교회들을 누가 핍박하느냐? 불신자들은 관심 없어요. 누가 핍박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교회들, 목회자들, 성도들이 이단 아니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들은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크리스천들을 잡으러 갔다가 강렬한 빛에 의해서 눈이 어두워지고 음성을 듣습니다. 음성을 듣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자기에게 핍박한다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인데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래요. 여기에 사도 바울은 충격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눈을 못 떴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비밀이 이렇게 덮여졌다고 했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마음이 강박하고 지적으로 강박한지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에 의해서 눈을 갖다가 가리우게 만든 거예요. 눈을 뜨고 싶은데 3일 동안 안 보이는 거야.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고 예수님 믿는 거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얼마나 강박하면 하나님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하나님 몰라서 사업 쫄딱 망한 다음에 하나님 믿었다고. 감사한 일이지만 안 망하고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예? 내 생에 그런 고통과 채찍 없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거 감사해야 돼요. 하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초자연적인 경험을 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길가에서 음성을 듣던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에 대한 아마 의문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금식해버렸어요. 금식하는데 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평신도가 있었어요. 기도 중에 천사가 나타나요. 아나니아야, 너는 직가, 영어로 스트레이트입니다.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기도해줘라. 주여, 이 사울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인데 왜 가서 그를 기도해줘야 됩니까? 이 사람은 이방을 위해서 선택받은 나의 종이다. 가서 기도해줘라. 아나니아가 순종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요, 사도 바울의 어떤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신 음성 가지고 딱 그래요. 사울아, 네가 길가에서 만난 예수님이 나를 보냈다. 그러면서 안수기도 해줘요. 안수기도 하자는 눈에 있는 이 비닐이 벗겨지면서 사도 바울이 눈을 떴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비로소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핍박을 받아가지고요, 막 광주리에 실려가지고 탈출하고 막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계속적으로. 그러다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어디로 가 있냐면요, 아라비아 지역의 광야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라비아로 내려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워낙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는 유명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향하고 변했다라고 사도들한테 가서 고하면요, 인간적으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한테 인정도 받고 축복도 받고 많은 더 좋은 소문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마 성령님의 간동이었겠죠. 너는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갖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거기서 너무나 깊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가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요, 내가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에 쓰여진 복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요, 나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요, 사람에게 전달된 복음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가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막 엉엉 울고 코도 풀고 막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도요,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그 십자가의 경험을 하지 않으면요, 목사님 또 오늘 또 시작이네, 왜 저러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맨날 목소리 외치고 이래도요, 목사님 또 시작이네.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요.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기 시작한다면요, 우와, 세상이 없어요. 세상도 없고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 제가 20대 때 복음을 기도시에서 깨달았을 때 제가 좋아했던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의 찬양을 보면 우리의 고백이 어떤 건지를 보고 있어요. 맨날 우리의 관심은 뭐 찬양의 열기 끝나면 그래서 어떡하라고 맨날 뭐 자기의 감정,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요 20대 때 주님을 정말 주님을 깊이 경험하면서 저 찬양은 뭐냐, 모든 민족 주 볼 때까지, 뭐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열방이 뭐 주를 볼 때까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거예요. 막 이런 찬양하면요, 제 안에서 막 주님을 향한 열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눈물도 막 쏟아져요. 예, 주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고요, 모든 민족이 주님을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막 이런 고백에 대한, 맨날 힘들어하고 약할 때 강함 막 이런 건 별로 은혜 못 받아요. 그냥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정말 모든 민족 주님 앞에 돌아설 때까지 막 그런 열정이 제 안에 부어져요. 물론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던 개인적인 감정적인 경험과 고백 필요해요. 거기에 머물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큰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본 나의 인생, 나의 비전, 나의 계획. 여러분, 이것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스스로 저를 봤을 때 저의 삶은 찌질한 삶이었습니다. 집에 배경도 별로 안 좋고, 누가 친구가 그랬어요. 너 얼굴이 좀 긴 것 같아.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별로 안 길었는데 조금 길어졌어요. 센치를 재다 보니까 제 센치가 정말 길었어요. 친구랑 쟀어요. 근데 제가 얼굴이 좀 길었어요. 그 다음부터 거울 보다 보면 이 얼굴 긴 놈. 그래서 제가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제 안에 모르게 있었어요. 신학대학 다닐 때 예쁜 자매들, 이렇게 좀 이게 패셔너블한 자매들을 보면 기죽고 말도 못 걸고 막 그래요. 근데 주님이 아니라고 말씀하기 시작하고, 주님의 시각으로 저의 아이덴티티를 바뀌기 시작하니까 이쁜 자매, 괜찮은 자매 다 필요 없어. 주님이 원하시면. 할렐루야.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시각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맨날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 인생이에요. 주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차려준 밥상과 같다. 할렐루야. 이 밥상을 숟갈로 먹을 건가, 젓갈로 먹을 건가, 포크로 먹을 건가. 여러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원하는 인생의 기준으로 쓰지 못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저의 결론은 사실 똑같아요. 그러면 주님을 경험하는 가장 빠른 길이 뭐냐? 부르짖는 기도. 소리 질러 기도해 보세요. 아, 진짜로 금요일 철야 나오세요. 그래가지고요, 앉아서 그냥 주여 막 소리 지르다 보면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셔요. 부르짖어 주님을 찾고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좋은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정말 우리의 인생은요, 주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저는요, 특별히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 회복되어야 될 게 뭐냐면 부르짖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셨던, 물론 우리 영국이나 외국 사람들한테 그건 좀 힘들겠지만 한국 사람들에게 주셨던 특별한 기도의 영성은 뭐냐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 들고요, 주여 3번 한 다음에 팔 아플 때까지 한번 소리 질러 기도해 보세요. 아픈데 내릴까? 그런데 아니야.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나 안 내려. 막 이러면서 기도해 보세요. 진짜 막 내 영이 주님을 갈급하면 그 갈급한 대로 소리를 내거나 동작을 통해서 하다 보면요, 주님의 메시지, 주님의 리스폰스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막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자들이 돼요. 주님을 알고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아는 자들이 돼요. 호세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요, 우리가 이전에 잘못 알았던 세상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가짜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해답이 주님께 있고 정말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이 기도는요 때로는 결단을 좀 요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성경 읽기, 성경 공부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매일 성경 한 장 이상씩 읽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좀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1분 정도 우리 1, 2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예 하나님,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읽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더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더 찬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더 높이는 자가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더 믿음으로 부어주십시오. 예 주님 주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팀 나오겠습니다. 우리 찬양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 우리 생명 주께 있나 하고 우리 감사함으로 그문에 들어가면 이거 연달아 부를 수 있나? 우리 한 두 곡 부르고 예. 감사함으로 그문에 들어가면 우리 찬양하고요. 우리 생명 주께 있네로 바로 좀 넘어가서 찬양하고 영어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비전교회에 속한 또 오늘 참석한 모든 심령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